너무 반갑고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러시냐면 지난 한 주간 동안 로마서를 잘 묵상해 보셨습니까? 하고 그렇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저는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주는 교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풀어서 우리에게 주실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구원은 인간의 어떤 행위나 노력이나 수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오직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다고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바울 사도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을 예를 들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바울 사도는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을 할 때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라고 하는 말씀을 언급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는데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신다. 또한 19절에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을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을 것 같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대요. 그리고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도리어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아브라함은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에게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누리게 되어졌다고 바울 사도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아브라함 정말 믿음 좋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100세나 되어졌는데도 그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견고해지고 의심하지 않고 또 약속하신 그것을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것을 믿고 확신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기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해서 구원받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런 메시지를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할렐루야 그럴 테니까 아멘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지금 바울 사도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갖자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에 있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쭉 훑어 가보게 되면 오늘 바울 사도가 언급하는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이 전혀 나타나질 않습니다. 먼저 제가 창세기 12장 10절부터 16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오자마자, 약속한 땅에 오자마자 갑자기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살 길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는 애굽을 향하여 그의 발걸음을 옮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라고 얘기를 하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바로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에게 반해가지고 그 아내를 취하게 되어집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왔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은 하루아침에 다 무너질 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바로 왕에게 빼앗겼던 아내를 다시 되찾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12장과 13장에 걸쳐서 있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큰 방패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한테 이야기했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2절부터 4절 보면 아브라함이 이들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릴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했던 이야기를 하나님과 나누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자녀를 주겠다고 하는데 나에게 아기가 씨가 자녀가 태어나지 않는 거 보니까 나의 집에 있는 이 종인 엘리에셀이 나의 후계자여 나의 상속자가 될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니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거야. 그리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무뼈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네 후손이 이 무뼈처럼 많게 번성할 거야. 너가 그렇게 못 믿니? 내가 너하고 제사 제도를 통해서 언약을 맺는다 말씀하시면서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하는 말씀이 창세기 15장 6절에 언급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1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도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는 거예요. 사례가 가만히 보니까 안 될 것 같아요. 자기도 벌써 나이가 뭐 75세나 된 그 정도 되어졌는데 안 될 것 같아.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합니다. 여보, 안 될 것 같아. 하나님은 그런 약속을 해주셨는데 안 될 것 같아. 나는 안 될 것 같아. 당신의 몸에서 날짜가 후계자가 되고 후손이 된다고 그러니까 나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내 몸종인 하갈을 당신한테 줄 테니까 그를 통해서 당신의 몸에서 날짜가 생기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이 정말 타당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가의 몸종이었던 하갈과 동침해서 누구를 낳느냐면 이스마엘을 낳게 되어집니다. 이스마엘을 낳은 다음에 아브라함 집에서는 엄청난 가정 불화가 계속되어지게 되어집니다. 하갈이 아기를 못 낳던 사레를 업신여기기도 하고 뭐 이런 일로 인해서 가정 불화가 얼마나 심하게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리고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이때부터 10년이 지난 86세부터 99세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질 않습니다. 14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인간적으로 볼 적에는 당신의 몸에서 날 자가 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 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지 않고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17장 1절에 하나님께서 99세가 되셨을 적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또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라. 너는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지만은 나는 그것을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었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에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방법도 한 가지의 묘책이 있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정도를 걷는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고 너는 내 앞에서 완전했어야 한다. 나를 온전히 신뢰했어야 한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뭐라고 하냐면, 이제 아브라함아, 내가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열국의 압이라고 내가 너한테 이름을 주마. 왜 이렇게 이름을 바꿔줬을까 생각할 때요, 믿음이 없어서 바꿔준 것 같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니까 이름까지 바꿔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아내 이름이 사레인데 그 이름을 사라라고 해라. 열국의 엄이라고 해라. 이때요, 여러분 한번 제가 성경 구절을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부터 19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는 것이 네 몸에서 난 자식이 아니라 네 정부인인 사라를 통해서, 그 이름도 사레를 사라라고 하는 열국의 엄이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사라를 통하여 내가 너에게 씨를 주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가 보세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은 뭐예요? 못 믿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내가 낳은 하갈을 통하여 낳은 이스마엘이나 죽지 않고 살고 내 후계자가 되고 내 후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 드리니까 바울 사도가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할 때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면서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가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이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하고는 뭔가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저는 정말 많은 세월 동안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과 바울 사도가 로마서 4장에 언급했던 이 믿음하고에 대한 부분을 생각할 때마다 늘 어쩌나 싶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들일까? 왜 이렇게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과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믿음의 모습이 왜 이렇게 다를까? 아브라함이 창세기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잘 몰랐을까?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입장을 생각하면 아브라함의 믿음, 창세기에 나오는 믿음을 바울 사도가 모를 리가 없죠. 그 생애를 모를 리가 없죠. 너무너무 잘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며 100세에 자기와 자기의 아내의 태가 죽은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견고해지며 의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까지 했다는 메시지가 왜 나오는 것일까요? 중요한 포인트는 100세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미리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아브라함은 100세가 됐을 적에 바울 사도가 언급하는 것처럼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이때 가서야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엎치락뒤치락했어요. 애굽으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살궁리를 찾으면서 흉년 때 내려갔다가도 하나님과의 언약이 한순간 깨질 뻔할 적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셨고
뿐만 아니라 내 종이었던 엘리에셀이나 내 후계자가 되고 내 후손이 되리라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무뼈를 보여주면서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계자가 될 테니까 이렇게 번성할 거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또 권면해 주시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챙겨주시는 모습, 제사 제도를 통하여 언약을 맺으시면서 내가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루겠다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과정들, 뿐만 아니라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을 적에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다가도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말씀을 해주심과 동시에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너는 내가 한 말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그때 가서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가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실 수 있는 그 능하신 하나님을 그가 100세에 가서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으로 그의 신앙이 성숙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평가할 때 그 시점이 어디냐? 100세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줄 때 이삭을 너무 사랑하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좀 질투가 나셨던 것 같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는데 어떻게 시험하시느냐 하면 이삭을 모리아 땅에 갔다가 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십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고 합격 점수를 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시험이요,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약속의 아들이 바로 이삭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쳐 죽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한순간 다 끊겨버리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은 막연해져 버리고 많은 그러한 의구심과 그리고 불신앙이 아브라함에게 생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히브리 기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이삭은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은 자예요. 이삭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의 주인공이 바로 누구냐면 이삭입니다. 근데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다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라 하셨으니, 이삭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는데 모리아산에 제물로 갖다 바치고 죽으면 누구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었나?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실 거야? 근데 아브라함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100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태와 그리고 자기가 죽은 것 같은데도 거기서 생명을 만들어내셔서 이삭을 주시는 하나님을 그는 보았기 때문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갖다 제물로 바치더라도, 각을 떠서 다 분해시켜서 바치더라도 하나님은 그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삭은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을 통과하게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언제 생겼을까요? 100세에 생겼던 겁니다. 그리고 그 100세에 생겼던 그 믿음이 쭉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과 같다라고 히브리 기자는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언제 평가하셨을까요? 또 한번 묻습니다. 언제입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 85세에 하가를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내 몸에서, 사라의 몸에서 날짜가 니시가 된다고 할 적에도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죽지 않게 해주세요 할 그때? 아니요. 언제? 그 이후에 아들을 낳을 쯤 되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그의 신앙은 자라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평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평가는 과정도 중요하기는 하지만은 믿음의 평가는 언제 내려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의 믿음의 평가를 내리실까요? 우리의 인생의 끝에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시는 거예요. 좀 더 나아간다면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 시점이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실 마지막 시점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은요, 처음에 잘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끝에 잘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한국 교회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시작은 좋았는데 과정이 지금 안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끝이 안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출발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우리 성산의 가족들이 먼저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의 신앙이 더 좋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오늘의 신앙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내일의 신앙을 가지고 내 신앙을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의 신앙이 엎치락뒤치락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때는 죄송한 표현입니다. 자빠지고 난 왜 이렇게 안 돼?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키워 결국 100세에 그로 하여금 산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만드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만드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권고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주님을 열심히 바라보고 나아가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라고 할 때 이 믿음의 주여라는 말을 새 번역에는 뭐냐면 믿음의 창시자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나의 지금의 신앙을 가지고 낙심한다든지 어쩌나 싶은다든지 아니면 좌절하지 마시고 다시 힘을 내서 오뚜기처럼 서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열심히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의 삶 속에 시간을 주시는 그날까지 다시 한번 우리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리고 나를 채찍질하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힘있게 내들어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믿음에 성공했다고 말씀하시는 그 시점까지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말고 부지런히 달릴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나오는 두 인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아시죠? 솔로몬은 그가 왕위로 등위하게 될 때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내가 나이도 어리고 내 주변에는 적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무엇보다도 나에게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자기의 사사로운 그러한 부분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하여 지혜를 달라고 하는 이 아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기쁘구나. 그래서 솔로몬에게 부귀와 영화까지 다 주시게 되어져. 근데 그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후궁들을 많이 두고 공주들과의 이웃나라의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방의 우상들이 들어오는 것들을 허용하는 과정 가운데 그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는 자로 전락해 버리는 상황이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너 그러면 안 된다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 나라를 둘로 쪼개버리겠다. 그러나 네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잘 섬긴 것 때문에 네 눈에서 두 나라가 쪼개지는 것을 보지게는 하지 않겠다. 네 아들 때에 가서 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예언을 하고 과연 아들 때인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두 조각이 나버리고 마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솔로몬의 처음 왕이 되어질 때를 그의 신앙과 믿음을 평가하시지 않고 그의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겼던 것 가지고 그의 인생의 신앙을 평가 내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라를 두 쪽으로 쪼개버리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걸 보더라도요, 신앙은 시작과 과정도 어떤 면에서는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끝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아무쪼록 성산의 가족들이 정말 주님 앞에 가는 날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숙해야 됩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어제보다 오늘 나의 신앙이 더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야 되죠.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적에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부인 정도만 하는 거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해버리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영혼을 부르셨다면 베드로는 지옥 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때 베드로의 영혼을 부르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아넘겼다가 목 베어 죽지만은 베드로는 닭이 3번 울 때 네가 나를 부인했던 닭이 3번 울 때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라는 얘기도 하시고,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중보기도 한다. 네가 돌이킨 후에 라는 말씀까지도 해주시는 내용이 쭉 나와요.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 가셔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씩이나 물으시고 양떼를 맡기고,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바울 사도가 정말 눈이 뜨고 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지고, 그가 복음을 위하여 일하다가 이제는 복음 때문에 죽게 되어질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처럼 그렇게 죽을 수는 없다고 구전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그 과정을 통하여 200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추앙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베드로의 그 과정 속에서의 믿음을 평가내시고 끝낸 게 아니라 베드로의 그 훗날의 삶을 가지시고 베드로의 신앙을 평가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 생활에 오면서 언제 때가 제일 믿음이 좋았던 것 같으십니까? 지금이 제일 좋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옛날에 믿음 좋았던 거 평가하시지 않습니다. 지금 믿음 좋은 거를 평가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 믿음 좋은 것보다 내일 믿음 좋은 거, 하나님이 생명을 내일까지 연장시켜준다면 내일 믿음을 보시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어떤 못된 사고 구조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렇다면 뭐 지금은 좀 대충 살다가
내 지금 나이가 지금 한창 살 때인데 좀 한참 지내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한 5년 정도 남겨놓고 그때 이렇게 아주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그때 아주 멋진 신앙생활 아주 잘했다가 주님이 그때 평가하실 거니까 그런 심보를 갖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언제 죽을지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 그 누구도 언제 죽을지 몰라요.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가시다가 주님이 그의 영혼을 부르실 줄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의 신앙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멘입니다. 지금 신앙이 앞으로가 내 인생의 끝이 중요하다고 그래갖고 오늘 신앙을 안일하게 하면 안 돼요. 왜? 우리는 한참도 내다볼 수 없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가 언제인지 그 누구도 모르니까 항상 시어렛 나우 지금 여기서의 신앙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잘못했다면 하나님께서 꼭 기회를 주셔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평가해 주시며 내가 아브라함이 믿음의 의로 여겼던 그 믿음의 수준까지 우리를 끌어올리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낙심하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신앙의 발걸음을 힘있게 내딛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제 자신도 참 안타까운, 그리고 어떻게 우리 교우들의 신앙을 바로 세울까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뭐냐면요, 신앙을 시작할 때 너무 현세적인 축복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있었던 거예요. 예수 믿어서 잘 살고, 예수 믿어서 복 받고, 예수 믿어서 문제 해결 받고, 여기에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도 보더라도요,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오늘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과정 가운데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고 이 세상은 어두움의 세상이고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경건하게 바르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영원한 하늘나라의 전 천성문을 향하여 우리가 걷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쉽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마음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장차 우리에게 누릴 그 영광을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가 받는 고난은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의 세계가 미래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낙심하지 말고 오늘도 저 앞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미래를 향하여 힘있게 달려가야 되며, 때로는 고난이 오더라도 그 고난을 감내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라고 로마서 8장에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은 악한 자들이 많이 있고 썩어져가는 것 때문에 피조물들도 자연세계도 오늘도 몸살을 앓고 있으면서 탄식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들도 오늘도 이 세상이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탄식하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메시지를 주고, 오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자 삼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하면서도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보이는 소망을 바라본다면 그것을 누가 바라보겠느냐? 보이는 소망은 그것이 무슨 진정한 소망이겠느냐? 보이지 않는 소망이 진짜 소망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소망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고 오늘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면 믿을 수 있는 것 가지고 우리에게 계속 믿음을 얘기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믿음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손으로 붙잡히지 않으니까 믿음으로 붙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정말 관심을 두어야 되고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보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도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진정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진정한 진리를 쫓아서 오늘도 걸어가는 사람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답답하게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들도 많이 있는데 이게 해결 못 받으면요, 앞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에 대해서 사람은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기가 쉽지 않고,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거 뭐가 좀 해결돼야 여유를 가지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참 논리가 괜찮더라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쫓아가라는 것 가운데 먼저 중요한 것은 그 나라와 의가 더 중요하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소중하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원하시는 것은 영원한 것이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와 같고 행인과 같고 외국인과 같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마음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미래, 보이지 않는 소망에다가 초점을 맞추면서 오늘의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힘있게 내딛어야 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성산의 가족이 힘들고 어렵긴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고 싶어 하시는 보이지 않는 소망의 세계에 우리의 관심의 초점을 서서히 맞출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보이는 것은 있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거고,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것은 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주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눈이 떠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보이는 것에 복을 이야기하고 지금 당장 눈앞에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빼앗길 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저 앞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세계는 너무나도 먼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 같은데 지금은 현실의 세계 속에 이것저것 치다 보니까, 그리고 나의 관심이 현실에 너무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여 하신 미래, 보이지 않는 소망의 세계는 생각할 틈도 없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계시나? 하나님이 그 미래의 보이지 않는 약속의 세계가 우리에게 과연 주어질 것 같아? 여러분 혹시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고 있는 이유는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요? 저도 그래봤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임에도 그래봤기. 지금도 마귀가 나한테 와가지고 나를 의심을 싹 집어넣으면요 흔들립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구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흔들리지 않고 내 안에서 나에게 의심을 가져다주고 나로 하여금 오늘도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있는 거야? 그러한 생각을 넣어주는 그 마귀의 생각이 나에게 들어올 때 너 누구야? 라고 얘기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너 어떤 놈이야? 라고 그놈에게 도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붙드는 것입니다. 약속의 세계를 붙드는 것입니다. 보이는 소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소망을 오늘도 또 바라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다시 한번 인용합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약속의 세계를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원하시는 영원한 소망의 세계를 진짜 붙잡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진짜 붙잡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그것을 붙잡을 때 그것에 그 초점에서 우리의 믿음을 평가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도 아브라함의 믿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을 잘 마음속에 새기면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며 백세나 되어서도 의심하지 않고 견고해지고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실 것을 믿었던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나의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신앙의 여정을 잘 걸어가시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힘있게 다쓸 수 있는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